나의 바벨탑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3년도 7월 24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요, 영어가 사교육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즉 2012년도 사교육비 총액이 19조 395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19조. 얼마인지도 정말 감이 잡히지가 않죠. 굉장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그렇게 굉장해요. 그런데 영어가 무려 6조 4,602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수학, 그 다음이 국어였다고 그래요. 국영수가 역시 중요한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영어의 사교육비가 굉장합니다. 2007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사교육비 통계에는 방과 후 학교 교육비, 미취학 아동과 재수생들의 교육비는 빠져 있어요. 영유아들이 영어 공부에 많이 몰리고 있어서 영어 사교육비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여기에 연간 수만 명의 각종 영어 인증시험 비용, 2010년 기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1만 8,741명이 떠난 조기 유학비까지 합치게 되면 영어 교육에 쏟는 사교육비는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몇 년 지난 통계이기에 지금은 더하겠죠. 어렵게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요, 승진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어 공부를 또 하죠. 이 토익을 올려야 돼요. 토익을. 사원으로 들어가서 대리 시험을 볼 때에도, 과장 시험을 볼 때에도 항상 여러분 보는 시험이 이 토익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도 영어 하나 끝내주게 잘하게 되면요,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영어가 여러분 그만큼 중요해요. 이 정부의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좀 느끼세요? 영어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나구나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 자신만 보더라도 중학교부터 30대 초반 유학을 준비하면서 들인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그렇게 들인 비용이 엄청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유학기를 막으셨어요. 들인 비용에 비해서 아무것도 여러분 건지질 못했어요. 중고등학교 때에는 참고서, 영어 학원, 대학교 때는 각종 시험 응시료, 전문학교 수강료, 신학대학원 때는 각종 원서,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는 토플 시험 응시료 및 학원 등으로 들인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 자신만 보더라도. 여러분, 영어를 정말 저도 많이 했더라고요. 잘하진 못하는데 많이 여러분 시간이 들이고 물질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지금도 영어를 자유로이 구사하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무척 부럽기도 합니다. 무척 부러워요, 여러분. 저도. 목사님도 부러운 거 있으세요? 예, 부럽습니다. 영어 잘하는 분이. 어떨 때는 우리나라가 영어를 쓰는 나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 항상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말을 하는 타입인데 항상 어디 가나 기가 안 죽어요. 제가 항상 기가 안 죽어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여러분 적극적이고 뭐 하는데 이 영어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저는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요. 여러분 잘 못하니까 답답한 거죠. 여러분, 이젠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중국어도 해야 되는 시기. 우리 정윤아 전도사님이 중국어 완전히 능통하거든요. 이 중국 사람처럼 합니다. 유아부 전도사님이. 그거 볼 때마다 굉장히 부러워요. 이번에 행정 목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독일에서 또 이렇게 2년 동안 사역한 경험이 있으시고, 청년부 목사님은 또 호주에서 2년 동안 사역하시다 오셨고, 이분들에 비해서는요, 저는 잘 못하죠. 영어 같은 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남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금처럼 민족마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본문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래요.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됐던 시기였어요. 여러분, 그 시절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여러분 편리하지 않을까요?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영어라는 것도 배울 필요가 없었겠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학교 1학년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야, 처음엔 하나님이 말을 하나로 만들었어, 언어가 하나였어, 이 말을 했더니 너무나 여러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대요. 예. 물론 영어로 밥을 먹고 사는 분들은 다른 직업을 알아보셔야 하겠지만, 그때가 여러분 부러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편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간은 편리함, 안락함 가운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편리해지면요, 안락해지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아니면 죄를 지을 확률이 더 높아질까요? 다 적어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후자죠. 여러분, 죄를 짓는 쪽으로 훨씬 여러분 발달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이렇게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물론 지금도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이 있지만,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그 70년대 60년대 얼마나 우리나라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때에 비하면요 상대적인 거죠. 지금 어려운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부들이요, 이 조선시대 그런 상황이라면 한 종들을 한 20명 부리고 있는 거래요. 종들. 여러분, 다 지금은 뭐 다 해주잖아요. 뭐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압력밥솥도 있고, 요즘에는 압력밥솥에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있는 줄 알았어. 남편이 아니고 압력밥솥이야. 밥이 다 됐다고. 그것도 여러분 남자 목소리도 나오고 막 그래요. 요즘에 여성들만 있으니까 이 남성 목소리들이 나온대요 여러분. 압력밥솥에서도. 여성 혼자 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3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서로 말하되 자. 4절의 시작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또 말하되 자. 하나의 언어인이 서로 말하면서 기술을 발달시켜서 지금까지 없었던 벽돌과 역청으로 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요 돌과 진흙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 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벽돌과 역청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술의 혁신이 오게 된 거예요. 기술의 혁신이 의사소통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것이죠. 결국 벽돌이 만들어짐으로 보다 단단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보다 벽돌이 훨씬 단단하죠. 그리고 역청이 개발됨으로 진흙보다 끈적임, 즉 점도가 높기에 높이 건물을 짓게 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높이 여러분 건물을 짓게 된 거예요. 벽돌과 역청이 생겨나면서. 즉 벽돌과 역청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돌과 진흙으로 지었던 건물보다 훨씬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곧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로 작정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건설하기로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었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죠. 결국 이 두 가지 이유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직접 내려다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스럽게 함으로 인간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친히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바로 인간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창세기 9장을 보게 되면요, 대홍수 사건이 끝나고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게 됩니다. 대홍수 사건이 끝나고 살아남은 게 바로 노아 그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아와 대언약을 맺게 돼요. 언약을 맺는 장면이 9장 1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장 7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죠.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즉, 창조시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은 인간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바로 대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징계하죠. 심판을 내려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남은 유일한 생존자였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창세기 1장에 맺었던 그 언약을,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노아와 맺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기를 많이 낳으면 되는 겁니까? 무조건 여러분 아기만 많이 낳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온 세상으로 흩어져야 하는 것이죠. 흩어져야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려면요, 온 세상으로 흩어져야 하는 거예요. 한 곳에 모아 살아서는 하나님의 뜻인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 땅 모든 곳으로 흩어져서 생존을 해야지만 이제 그 땅에 사람들이 골고루 퍼져서 이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 때부터 인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인간들은 흩어지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내려오셨고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함으로 인간들을 강제로 흩어버리셨어요. 흩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바로 바벨탑의 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 하나로 규결돼요. 하나로 규결돼요. 여러분, 죄가 많은 것처럼 보이죠? 여러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본질을 보게 되면요, 뜯어보면요,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부로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네, 바로 소위 바벨탑을 쌓는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함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은요, 명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명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돌 대신 벽돌을 굽고 진흙 대신 역청을 제조하여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이 같은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자인 자신들의 이름을 후대에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 인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기대하실까요?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기대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기대합니까? 안 합니까? 기대를 안 하면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기대를 다 하죠, 여러분. 말로는 여러분, 난 포기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여러분 포기했다고 이야기, 당신 포기했어? 막 그러면요, 화가 나요.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남들은 칭찬을 해줘야 돼, 내 자녀를. 내 자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인간에게 기대를 하고 계세요.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게 우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만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연예대상에 이영자 씨가 이렇게 2개 방송국에서 연예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방송에 그게 계속 나왔대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요, 그걸 또 막 씹더라고요. 그걸 막 가십거리로 여기고 뭐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러는데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쉽지 않죠? 갑자기 상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러분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신앙이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만이 드러내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로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울왕이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초대 왕이라는 것은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고려를 세운 왕이 누구입니까? 고려, 태조, 왕건, 이름까지도 기억하시네요. 조선 여러분 이게 태조 누굽니까? 이성계 다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가 중요해요. 초대가. 여러분 우연일치는 없잖아요. 우리 역사를 보면 우연일치가 없죠.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서 여러분 초대 왕으로 세웠을 텐데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이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이 굉장히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겸손한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겸손 그 자체였어요. 교만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었어요. 잘생겼어요. 왕의 틀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 저처럼 키가 작지도 않아. 키가 한 180 정도 되는 아주 훈남이었을 거예요. 장발에 아주 멋있는 귀족 여러분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은 베냐민 지파의 가장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의 즉위식에서도 그냥 도망쳐요. 숨어버려요. 진보다리 안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겸손의 극치를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왕이 되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은 변해요. 이제 사울은 왕이 되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돼요.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에.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더라. 여러분 그걸 적어놓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였죠.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이런 사울의 삶이 바로 인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은 욕구죠. 욕망이죠. 여러분 성교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전도를 왜 나갑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항상 이 교회 안에는 불신자들이 와야 하거든요. 불신자들이 항상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장을 마련해 줘야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선교와 전도를 그렇게 강조합니까?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하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지상 명령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상 명령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워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만 벅적벅적거려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설교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를 했죠. 초대교회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대형교회가 되었다면 이제 파송을 해야 될 텐데 파송조차 하지 않아.
여러분 5천 명의 대형 교회인데 선교사를 파송조차 하지 않아. 이방인 나라를 갈 사람이 없어. 가려고도 하지 않아. 흩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강제로 흩어버리죠.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 주님이 강제로 여러분 흩어버리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분 흩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8장 4절을 보시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방인에게. 즉 신약에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했던 거예요. 구약과 맞추어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작정 환경을 파괴하면서 개발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이 논리를 가지고 뭐 하나님이 개발하라고 했나 보다.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예전에 여러분 십자군 전쟁 그 당시, 그리고 스페인 같은 나라, 이 카톨릭 나라들이요 남미를 정복할 때, 남미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큰 대륙입니까? 남미를 정복할 때 이 군인들과 신부들이 같이 들어갔어. 항상 여러분 이 말씀을 펴놓고 이 군인들에게 세뇌를 시켰어. 땅을 정복하라고 했다. 칼로 정복하자. 그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논리가 아니죠. 이 본문은 무작정 환경을 파괴하면서 개발한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불신족의 삶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바벨탑 건설과 같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내기 위함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름을 낸다. 이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좀 깊이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에요. 지극히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내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름을 내는 주체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요, 우리 이름을 내고 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주체예요? 우리죠. 나 자신이죠. 인간이 주체인 거예요. 내 자신이 나의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욕망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야망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 명성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자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내자고 하면서 우리를 강조하자, 자꾸 우리가 남이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를 강조하자 여호와께서 7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우리가 내려가서 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내려가자. 여러분 인간이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높여서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를 자꾸 여러분 주장을 하니까 우리가 남이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꾸 우리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로 익살스럽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 대한 반응을 우리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트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유머가 있는 분이에요. 인간이 자꾸 우리 하니까 정말 우리가 내려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1장인데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족장 시대를 열게 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12장에 본문을 보게 되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럼 누가 여러분 약속해 준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2장 2절을 계속 우리 자막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장 2절 보시면요,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스스로 높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스스로 자신의 살아가는 자녀들을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시는 안 돼. 하나님의 나를 여러분 사용하실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유명해지려고 하기보다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우리 이름을 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여러분 짓는 것을 용납하지 않잖아요. 짓지 못하도록 막잖아요. 결국 여러분 흩어졌잖아요. 근데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을 해줍니까? 아브라함 이름을 우리 주님이 높여주신대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건 포기해버렸는데, 그건 실패해버렸는데, 여러분 높아지지 못했는데 실패하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때가 되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는 이들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죠? 바로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 있듯이 뱀이 여자를 유혹하면서 한 말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는 게 하는 거야. 뱀이 지금 여자를 유혹할 때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여러분이 이렇게 유혹하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어버립니다. 먹게 되죠. 이것이 어디 첫사람 아담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은 바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스펙이나 인맥 등 지금도 우리는 마치 그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듯이 차곡차곡 쌓아만 놓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돈을 쌓아놓는 것도, 자녀를 여러분들 잘 교육시키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죠. 명예를 여러분 쌓아놓는 것도, 스펙을 쌓아놓는 것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보하심,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믿지만 그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은 언젠가는 멈추게 되고 말아요.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싸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반, 아니 3분의 1을 바벨탑에 쌓는 것에 허비하게 된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 내가 지금도 쌓고 있는 나의 바벨탑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혼잡되었던 언어는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대감림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오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려오심으로, 그리고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대홍수 이후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져야 하는데 흩어지기 싫은 거예요. 흩어지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남이냐 그러면서 여러분 흩어지기 싫은 거예요. 흩어져서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함을 신앙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전도와 선교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제가 이 VIP 기도 카드를 드렸을 거예요. 2019년도에 과연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항상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막막해요. 막연해요, 여러분. 적어 보라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전도 축제도 할 겁니다. 전도를 여러분 안 하는 교회는요, 여러분 죽은 교회예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지금 무너지기 시작되는 게 전도가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전도를 안 해요, 여러분들. 전도를 안 해요, 잘. 근데 교육자들 책임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적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아직도 지옥 갈 영혼들,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누구를 전도하면 좋을지, 또 그 가운데 누구를 우리 교회에 모시면 좋을지 적어보라고 드린 거예요. 바로 흩어지는 것이죠. 흩어져서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인간의 모습은 곧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모습과도 같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들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게 되었죠. 이 모습도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에 유혹하는 모습과도 같음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개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게 자녀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일까요? 아니면 인맥입니까? 아니면 스펙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바벨탑이 주님의 계획으로 멈추었듯이 결국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는다면 주님이 또 개입하셔서 그것을 멈춰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벨탑을 쌓지 말아야 해요. 어렵게 쌓았는데 무너져 버린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여러분, 내가 평생 그것만을 쌓아왔는데 그것이 허물어질 때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고 힘들고 여러분 어려울까요? 타격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개묘교회 성도님들은 불순종 대신에 오히려 적극적인 순종을 함으로 제2의 바벨탑을 세우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믿음의 종이라는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바벨탑은 무엇이 있는가? 그 바벨탑은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먼저인 거예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 자체는 여러분 우상이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